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감람산,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여기 이제 평지수훈, 산상설교, 평지설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만 설교 한번 하고 평지에서만 설교 한번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에 보면 8가지 복,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 사복이 나옵니다. 사복, 4가지 복이 나오죠. 20절부터 22절까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워하며 멀리하고 너희를 이름을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여기는 사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복에 대해서 간단히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쨌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 가난이 뭘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의 죄와 비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나는 벌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너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 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만심과 자기 의존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을 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내 마음이 가난할 때 가장 크고 좋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줄인 자는 복이 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마태는 팔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의로움을 추구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힘입고자 갈망하는 것. 의라는 산악인이 산고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밀려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세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며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의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다 했는데 이 줄인 자는 이제 용법으로 현재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재 분사가 뭐냐면 한 번만 딱 줄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분사형 의미인데 그냥 꾸준하게 계속 참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러나 나는 날마다 의로움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 신학에 사람이 구원받는 단계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중생이 되고 거듭나는데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자 이게 성화라 그럽니다. 영화는 죽고 나서 죽는 순간에 영화가 이루어지고 그전에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죽음 그 순간까지 쭉 가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이 서서히 죽어갈 때 신체 기관들이 이렇게 기능을 다 잃어갑니다. 하나씩 나중에는 물을 적실, 물을 삼킬 이 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로 신체 기관 중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끝까지 기능이 남아있는 기능이 청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앞둔 그 사람에게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평소에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신방을 가보면 요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신방을 가보면 그분 옆에 98 극동방송 있잖아요. 극동방송은 말씀, 찬양, 기도, 간증 이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그것을 계속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듣나 싶어도 들어요. 그래서 병을 간호할 때에 부부간에 간호한다 아니면 간병인을 간호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나쁜 말을 한다거나 참 생명도 길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아따 생명 모지네 이런 말 병간호하는 사람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른 기능은 없었는데 말은 못해도 듣기는 듣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너무 착하다, 너무 좋았다, 참 훌륭하게 살았다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이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계속 쫓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21절에 지금 줄인다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라. 우리가 배부르면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의를 추구하고 성화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성자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는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에 우는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울다의 동사가 클라리오인데 이 클라리오에서 영어의 울다가 크라이거든요. 헬라어 클라리오에서 크라이가 나왔습니다. 울다 역시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울고 한 번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애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울었다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울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울었고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번을 크게 울은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애통인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것을 느낀 나머지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상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 기점이 1988년 올림픽이 기점이에요. 올림픽까지는 계속 올라갔어요. 88 올림픽 이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몇십 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 사람들이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정수기가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그냥 옛날에는 수돗물, 시골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마셨고 도시에서는 보리찬물을 끓여서 마셨는데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올림픽 기간에 많은 바이어도 오고 막 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잣집을 중심으로 정수기가 보급이 된 거예요. 물도 그냥 이제는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사람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좋으니까 이제 그냥 고생하면서 이 고생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날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행동이 안 따라가니까 자기가 애통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바울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다른 사람은 충분하다. 이거 그만큼 하는 사람도 어딨노 정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늘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인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지은 다윗,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할 때에 보통의 왕 같으면 자기 죄를 들추니까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왕이 옆에 있는 호위무사에게 저 정리해라 그러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갓이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그렇게 회개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회개기도가 기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다윗 별입니다. 그냥 별이 아닙니다. 다윗 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넓이를 유일하게 차지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전에도 없고 다윗 이후에도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 넓은 땅을 차지했던 광개토 대왕,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성취했던 언약의 성취자, 그게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제일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핍박받는 자. 22절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핍박받은 그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기 힘들 이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오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쫓아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앞으로 더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